아니면 그것이 개꿈이든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삽니다. 하루에 몇 번씩 꿈을 잠들면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사람 만나면 꿈 얘기해, 꿈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개꿈이야. 근데 본인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막 웃깁니다. 그걸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냐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꾸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어지면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근데 그 꿈이 생생해. 잊어버리지가 않아. 며칠이 지나도 어디를 가도 앉아나서는 그 꿈 생각이 나. 그러면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붙잡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누구에게나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꿈,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비전이 되게 하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이 꿈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비전으로 붙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와 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이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아닌가 봐. 개꿈인가 봐. 내가 이게 헛된 생각을 했나 봐. 이렇게 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의 모든 꿈에 형통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게 뭡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니까 이게 아니겠죠 하고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하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 환경이 어떻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비전을 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쵸? 형통. 근데 그 형통에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복받고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늘 살다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그거는 우리를 세상에서 볼 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불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잃어. 그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힘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나가다 어느 날 딱 끊겨. 그래서 부도가 나. 부도가 나면 이거를 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부도 이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거기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부도 났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와서 아픔이 오면 그것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전히 그 주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확신 가운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리오 왕이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총리, 나머지 총리 둘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0명의 누가 나와요? 지방 장관들. 그렇죠? 예, 여기서는 120명의 고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군수, 시장, 뭐 이런 120도를 다스릴 수 있는 도지사들. 그 도지사들을 또 도지사들에게 보고를 받는 3명의 총리. 옛날 말하면 정승들이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이런 정승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어떻다고요?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리고 우리 1등 좋아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 1등 해야지, 1등. 사업 1등 해야지, 사업. 1등을 다 좋아합니다. 현대인들 모두가 다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어쨌든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1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1등 아무나 됩니까? 그것도 1등을 계속해서 1등만 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나가기만 하면 1등을 해. 1등.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죠?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피나는 노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1등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그렇게 1등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고 출신 배경이 안 좋고 백그라운드가 안 좋은데도 1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천해서 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잘 알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오래전에 끌려왔죠. 포로야, 포로. 그 포로로 끌려오면 적어도 종이나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출신 성분이 이 바벨론 이쪽 지역에서 일단 출신 성분이 어떻게 해요? 낮아. 아니 외국에 뭐 근로자가 여기 와가지고 장관 해먹을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더군다나 끌려왔으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로 와가지고 장관, 뭐 차관, 국무위원 할 수 있어요? 언감생심이죠.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일단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타문화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느부갈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지금 격동기예요. 격동, 혁명이 일어났는지 어쨌든 왕조가 바뀌었어. 벨사살 왕이 살해당했어. 그러면 굉장한 국가적인 위험, 재난이죠. 왕이 살해당했으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뭐예요? 총리, 정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기다가도 오늘 말씀처럼 민첩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리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벨사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그게 꿈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다니엘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달라져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다리오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 그렇죠?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고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고 정권을 잡아서 120명의 각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방 관리들, 고관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다.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120명의 각 도의 도지사들을 다 임명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도지사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받기 위해서 3명의 정승, 총리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으뜸이라는 거죠. 1등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출신 성분도 별로고, 그렇죠? 그런 다니엘, 어떻게 그가 이렇게 세상 말로 출세할 수 있고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3명의 왕, 그럼 정권이 바뀌면 높은 직일수록 떨려나기가 쉽죠. 그래 안 그래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을수록 정권이 바뀌면 갈아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데, 무슨 처세술이 있는지,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꿰차고 있고 가장 신이 많은 그러한 신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결을 아세요? 비결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고 어떻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가지 내가 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암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그래 그러면 안 그런 거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러고 잘 나간다 그러고 형통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막히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은 그게 탁월했던 거예요. 그게 탁월했던 거예요. 다른 총리들 그 출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신들, 그리고 120명의 지방관리 그 고관들이 다 그 나라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너 노예 출신이잖아. 너 저 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잖아. 그리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고관들을 다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왕에게 보고하는데 그 왕에게 인정받는 으뜸 인물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으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뒤집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환경 따라 움직이고 상황 따라 움직이고 변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비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비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역동의 시기, 변혁의 시기, 혁명의 시기에도 떨려나지 않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으뜸의 자리에서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한시적으로 막힐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형통의 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 제대로 하는 법을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도 그러면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야, 2023년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꿈을 주셨나, 이런 비전을 주셨나, 이런 환경을 주셨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나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논리에 따라서, 세상 소문에 따라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2023년은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입버릇처럼 쓰는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거기다가 죽겠네를 잘 보세요. 기억을 떼면 죽게 있네. 네? 세상 사람들이 죽겠네 죽을 일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을 띄워버려. 죽게 있네. 그 문제 죽게 있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문제 보고 죽겠네.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죽겠네. 거기다가 옆에다가 기억자 띄고 죽게 있네 써보세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지금은 막힌 것 같고, 지금은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 주님이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면 그건 풀리게 돼 있어요. 통통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신앙이 2023년도 우리 하늘문교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품고 확신 가운데 2023년도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요. 네? 교회는 다 똑같다고요. 2023년도 살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으세요 혹시? 2023년도 한 해도 살다가 돌아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나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출발선에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면서 가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은 지금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2023년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아니 가다가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실패해도 나는 다시 성공할 거야.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6장 10절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거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뭐예요? 지금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충리로 있으면서 그 바쁜 국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런 거 문제 삼지 않고 주님 말아 여전히 거기에 그 자리에 그곳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평일은 집에서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성경 석장 읽고 또 하루에 30번 감사하자. 그래서 333 운동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도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출발하는 거야. 나 2023년도 내가 이 2023년도 주일을 내가 빼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주일날. 그리고 평일날은 집에서 평일날은 하루에 몇 분? 기도 몇 분? 30분 이상 하겠다.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석장 이상 읽겠다. 감사? 30번 이상 감사를 고백하겠다. 2023년도 기대하면서 달려갑시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정말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중국을 다스리고자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신실한 다니엘, 충성스러운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인정받는 다니엘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왕에게 충성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2023년도 우리는 아직 아무도 살다가 온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출발하며 이제 한 달을 지나왔습니다. 나머지 세월 동안 주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목숨같이 지키게 하시고 집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석장 이상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30번 감사를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2023년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올 2023년도 나머지를 출발해 가고 그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속에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